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성일입니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왕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3장에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났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을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또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속히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번영과 그 안에 감춰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의 궁전에서 평안하고 성에서 형통할 때에 꿈을 꿨죠. 여기서 평안과 형통은 어떠한 외부적인 위협이 사라지고 부와 권력이 이 바벨론에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라가 부국하고 자신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에 치솟을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꿈을 여전히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고난과 번뇌 속에서 우리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뭐 점을 보기도 하고 이 근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근심과 번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평안은 하나님의 주신 안식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 위에 쌓아 올린 위태로운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능력,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조차도 자기 번민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죠.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았죠. 그러면서 흥청망청 아무 근심 없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왕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나도 풍족해서 온 세상이 먹을 만치 가득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들짐승도 그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룩한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의 위대함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를 위해서 경고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것, 이 역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바벨론이 통치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놀라운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무가 점점점 커질수록 그것을 심고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소유, 너무나도 많은 권력,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죠.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꺾고 그루터기만 남겨두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심지어 그 나무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하라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또 지극히 천하고 작은 자를 그 위에 세우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파멸을 뜻하는 것이겠죠. 왕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권능자가, 그러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많은 죄를 낳게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의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저주에 갇힌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할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함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며 이 나라의 권세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걷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리 숙이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